아,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요, 이게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질문 85번과 답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무엇인지, 다음 우리가 이 구원을 열망할 때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5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생명이 이르는 회개입니다.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의 85번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요. 그것도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쫓겨나기 전에는 나뭇잎으로 엮은 그것을 이제 막 죄 짓고 숨었잖아요. 그때는 막 그전에는 다 이렇게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이제 추방하잖아요. 추방하고 불검을 세우셔서 이렇게 막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나가라고 하셨을 때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 옷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 옷이라는 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가죽 이런 동물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떤 게 상징하냐면 가죽 옷이라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희생, 죽음,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아담은 약속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목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요, 진노와 저주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근거해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단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그리고 혼자 그냥 하나님 초월적 존재로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근데 여러분, 왜 인간을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인간을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애들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다른 거 기억이 좀 안 나고, 뭐냐면요, 애들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게 어디 이제 안고 이렇게 가는데요. 안고 가요. 안고 가서 이렇게 뭐를 좀 구경하다가 우리 둘째가 뭐를 이렇게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둘째의 본성과 심령이 뭐냐면 첫째 언니가 만지고 싶은 건 무조건 만져야 되는 거예요. 딱 하면 아빠 저기 가야 돼. 왜? 언니가 만져서 나도 만질 거야. 그러면서 그럼 얘는 막 내가 안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것도 만지고 또 이것도 만져요. 근데 이번에는 딱 이렇게 만지는데요, 그 만지는데 그 새 물건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막 심령을 가지고 탁 했는데 제 중심이 무너져서 막 넘어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아이를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것도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을 탁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다쳤죠. 엉덩이랑 이런 데 다치면서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만져야 되냐? 이게 뭐가 대단한 걸로 안 만지면 되지. 왜 이렇게 그럴까? 첫째 하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하길 원하고 그럴까? 그러면 또 이렇게 탁 했으면 아빠 미안, 아빠 괜찮아요 이런 말 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만 하고
막 순간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은 화가 나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세상 말로 막 열이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냐면, 야, 부모는 뭐가 다른구나. 부모가 이 아이를 놓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먹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사랑의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죽 옷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찬양했고, 요즘은 우리처럼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안 해요. 랩으로 하거든요, 애들이. 랩으로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 가장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말씀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soul love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옥 가도 아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다른 근거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내 자식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내 속을 그렇게 속여도 여전히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막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위대한 존재가, 아버지보다는 또 어머니들이 참 위대한 존재잖아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막 임의적으로 막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일단 아담의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면, 인류를 대표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예언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기준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 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대로 역사하시고 기준대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이게 성경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행하실 때는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측 가능한 역사로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근거가 뭐냐면,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마련한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질문을 좀 해보면, 이제 나중에 가면 여러분 한 9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2단에 대해서 좀, 이거 다 끝나면 한 2단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고 질문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가운데 먼저 어떻게 가장 먼저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뭘 가장 먼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역사하실까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나갈 때, 정말 잘 나가기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사이클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해서 평화로워요. 근데 이 평화로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셔요. 그리고 패망케 하시고 다시 포로해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셔요. 또 편하다가 또 죄짓고 또 다시 포로되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한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구원의 소망과 열망이 인간에게는 전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회개를 거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냐면요, 어느 정도는 쫙 성장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어떤 사람들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딱 어느 시점이 되냐면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대하여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자신의 믿음의 실존이 확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다 끝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는데 이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다음 반석 위에 짓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여러분, 이 공사할 때 저도 이걸 공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거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장 많이 하면 털을 쫙 파요. 골고루게 하고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원래 여러분 처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원래 이게 다 밭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대가 좀 낮잖아요. 지대를 다시 딱 올리고 이 기초를 했는데,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초를 쌓았냐면요, 1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초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를 제대로 쌓아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 위에서 쌓았다라는 것은 기초가 흐무무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는 것은 어떤 이득이 있냐면요, 이 건축주의 입장에서 또한 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뭐냐면요, 비용이 감축되는 거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건물보다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보다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용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쌓으면 쌓을수록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힘든 어려운 풍파와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태풍이 몰아칠 때, 그때 비로소 기초가 튼튼한 집과 그렇지 않는 집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게 비유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들어친데, 그때 동일하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똑같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를 치울 때 비가 막 안에 들어오잖아요. 막 유리창이 깨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똑같이 어려움의 강도는 똑같아요. 나는 어려움의 강도 세고 너는 어려움의 강도가 약하니까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관적이어서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고난의 강도가 똑같은데 똑같이 유리창도 깨지고 똑같이 비바람이 몰아쳐갖고 적시고 그 안에 물이 탈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은요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있는 집은요, 유리창이 좀 깨지고 좀 흔들리고 여기에 좀 안에가 물이 차고 하더라도 닦으면 그만이에요. 닦고 말리고 다시 유리창을 세우면 돼요.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이론자에서 제가 목회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받았던 인상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쫙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 것보다도 초신자가 왔는데 쫙 성장하는 게 보여요. 쫙 보여요. 쫙 보고 어떤 사람은 더디 성장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사람의 믿음의 진짠가 가짠가 드러나냐면요, 결국 고난이더라고요. 고난이 딱 할 때 정말 제대로 성장했던 사람이 쭉 무너져서 기초도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잘 가다가 막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쫙 하다가 막 그래요. 제가 그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장모님 교회에서 그 분을 좀 봤어요. 이분이 정말 초창기에 와서 복음을 받고 막 했는데 가게를 하셨는데 막 새벽 예배 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고 막 했는데요, 기도해도 자기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는데요, 떠나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냐면 단 하나가 문제였는데, 그게 뭐냐면요, 회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첫 걸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로 통하여 네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존재를 지극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깨닫게 하시냐면요, 자신의 시면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나의 자력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은 저주와 징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가인아 가인아 부르시면서 막, 아벨이 보이지 않는다, 아벨을 피가 막 땅에서 울부짖는다 라고 말할 때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변명하기에 앞서는 거죠. 무조건 변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또한 이런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죠?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함을 통해서 이분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면서 이 나중에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떠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뀌어지니까 물동이를 놓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선택한 자에게는 너 대단한 존재야 라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반역한 자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부실수공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아름답게 멋지게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결론까지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선다면요,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통하여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신앙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또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다시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구원의 순서는 제가 들어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저는 감리교 이게 구원의 순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순서를 딱 단계별로 얘기한 것은 없지만, 설교를 통하여 신학자들이 유추하면서 나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행의 은혜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의 뭐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양심의 빛을 쫙 비추시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여기서 깨닫고 자신의 이러한 번민과 고난에 빠진 이 생각에 고뇌에 빠지면요, 주님이 더욱더 빛을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 있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회개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칭의 중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의로운 존재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화의 은혜를 걷고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다음 주 모세를 비롯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세도 여러분 단번에 막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한 번 섰다고 해서 또 넘어지지 않는 자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성격에 막 못 이기니까 반석을 한 번 딱 쳐야 되는데 두 번 쳐서 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참 어떤 이냐면 하나님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이 유모를 거뒀는데 자기 친엄마의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딱 되니까 이 히브리인 정체성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선 거예요. 이 히브리인 정체성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내 동족과 애굽인이 딱인데 애굽인이 내 종족을 치니까요. 그때 핵그 뭐냐면 이 혈과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한 번 구해서 받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걸 구하지 않는 자는요 넘어집니다. 여전히 내가 정말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히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면 어떤 것만 가중되죠? 증가되죠. 나 자신의 죄만 쫙 증가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러한 죄인을 건지는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심을 통하여 구속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유익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유익들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실제적으로 의인이 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볼 때 무엇을 필터로 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복음의 필터를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들끓고 있고 여전히 조금만 자칫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 용어가 의의 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 흰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흰 옷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육신은 더럽지만 주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정결하다 말씀하시고 순결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저 사무실에 있으면서 새롭게 하소서를 딱 틀어서 봤는데요. 누가 나오냐면 최시원 씨,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정동제일감리교회라고 우리나라의 모태 감리교회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시원 씨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24시간 365일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해외 촬영 가면서도 여전히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를 성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워준 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다 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우새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최시원 씨가 자신의 일상을 딱 공개하며 김준호 이 개그맨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동행하잖아요. 그때 딱 했던 게 뭐냐면 새벽기도 딱 가는 거잖아요. 자기 일상이래요. 그게 자기 일상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김준호 씨가 기도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거 통해서 가장 염려됐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희화화할까봐 되게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연예인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연예인들을 간증 세우는 일은 더더욱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연예인 간증 세웠는데 그 사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뉴스에 땅 때려갖고, 그것도 어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그런 그 곳에 가갖고 막 여자 뺨 때려서 엄청 큰 이슈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연예인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근데 여러분 뭔가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하여 가장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주신 은혜를 열망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적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내적 수단이 가장 그리스도의 은혜를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뭐가 가장 크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영어로 repentance라고 말하고 이런 것인데요, 이제 conversion이라고 말하는 회심, 회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회심은 내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나고요,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전에 보였던 죄의 끔찍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내 자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배우면요, 구원파는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자신의 입술로 죄인이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신의 거듭난 날을 써갖고 다녀요. 2000년도 몇월 며칠자, 이게 영적인 생일이라고 말해서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냐라는 거예요. 의인이 가죠. 근데 너는 왜 죄인이라고 하냐?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다.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막 구원파랑 싸울 때는요, 헷갈렸어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막 정신 차리면서 조직신학을 막 공부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칼빈에 대해서 좀 공부하니까요,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앞에 말하는 의의 정가지 우리의 자신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수단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은 항상 회개가 항상 동반됩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회개가 먼저 되고 믿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화의 삶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함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공고해지고, 막 이런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더욱더 체득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안 봐요. 막 혐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저는 막 강아지, 막 고양이, 막 그런 거 키우는 건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이 막 키우자라고 얘기하는데, 너 시집 가거든 네가 알아서 키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럼 어렸을 때 안 키웠냐? 키웠어요. 저희도 아버지가 막 키우고 막 밖에서 키우고, 뭐 그때는 아내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밖에서 막 진돗개도 키우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게 키우는 게 싫어요. 첫 번째 뭐가 키우는 게 싫으냐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사도 하셨는데 똥 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삶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누구의 삶을 건사하는 거는 더더욱 더 힘든 겁니다. 그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저도 비위가 약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게 참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디 놀러 갈 때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이 자체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스트레스예요. 안 키우면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마음껏 놀러 가고 이 아이를 어떻게 맡겨야 되지? 누구한테 저는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어디 가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챙기지 않고 가서 누구한테 좀 빌려주세요. 이거 좀 약간만 한 번만 쓸게요.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 그 가정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못된 성격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유튜브에 어떨 때 한 번씩 보다가 그 조그만 고양이가 왜 그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포메리안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와, 귀엽다. 꿈속에도 나오더라고요. 꿈속에서 나와요. 그러게 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옆에 하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게 평일 때 하여튼 약간 한 4시 정도에 오면 우리가 이 하단에 보면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잔디가 자라니까 거기에 고양이 애들이 누워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쫓아내고 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고 다 야옹 나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채가 아빠 고양이를 키우기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보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뭘 얘기하다가 그러겠죠. 하여튼 그런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작용되냐면요, 좀 변하더라고요. 좀 변해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도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 또한 신령한 것들을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이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제가 아까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0.7%가 금리를 또 올렸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은에서 또 우리 금리를 또 올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돈을 벌어봐도 정말 참 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중요한 소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인 것, 또한 영적인 성숙함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습관이 되어야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므로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에 대한 객체에 대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나누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묘사되어 있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하며 죄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어 있는데, 죄를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따라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대하여 열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믿음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내적인 수단인데, 이 내적인 수단 말고 외적인 수단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 기도를 붙잡고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역사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 특별히 어느 장소에 어떤 것을 할 때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집에서 술 먹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쪽에 가서 막 이런 걸 즐기고 하는 막 이렇게 클럽 가운데서 막 춤추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저는 지금도 아직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굳건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그 자라남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